우리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 일이 있게 된 배경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일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선대 왕이죠. 사울의 후손, 사울의 아들이나 그 후손이 누가 있는지를 찾도록 하는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선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후계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사울의 혈통, 사울의 아들들을 찾게 되고 그 중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상당한 전공을 올렸던 용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최초로 통일시킨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이겼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요나단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젊은 청년이고 거의 소년이었는데 사울의 사위였죠. 자신의 딸의 남편이기도 했던 그런 인척 관계이면서도 왕권의 라이벌이 된 다윗이 사울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울이지만 다윗이 이루어냈던 그 전공이 워낙에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죠. 사울 왕은 왕이 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고 여러 유력한 이 집안들, 여러 유력한 가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다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막 다윗을 떠받들듯이 하니까 아마 거기서 오는 그 온도 차이에 대해서도 사울은 남다르게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 위태한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이렇게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악신에게 휘둘리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사울은 그래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의 장군이기도 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던 다윗은 거의 20년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청년의 시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년에서 바로 중년으로 간 거예요. 중간 이 수십 년이 삭제된 사람이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왕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을 왕의 원수, 다윗의 원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집요하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울 왕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왕가의 적통 후계자가 되는 거죠. 적통 후계자가 누군지 살아있으면 찾아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 정식으로 하면 다윗이 왕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될 사람인 것이죠.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죠. 이 대한민국 조선 시대, 조선 이전의 삼국시대, 그 이전의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한반도에서의 이 왕권 교체도 항상 그래왔죠. 왕권이 어떤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게 될 때는 그 이전의 혈통은 다 어디 유배 가거나 다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죠.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왕이 이제 왕권을 세워야 될 시기이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몰살시키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은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고 사울 왕의 정식 후계자이기도 했죠. 사울 왕에게는 물론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나단이 차기 왕으로 이미 선정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뭐라고 하죠? 원자죠, 원자.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사실은 차기 왕이 될 요나단과 그 왕의 신하인 다윗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두 사람은 곧 아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만 살아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죽든지 서로 자신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자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요나단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가 찾아보도록 했던 것이죠.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면서 9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드디어 찾아낸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고 이 아이가 5살쯤 됐을 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겨우 5살 된 이 무비보셋을 보모가 들고 궁정을 탈출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5살 때 양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돼요. 그리고 나서 10수년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무비보셋을 찾게 된 것이죠. 그가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양쪽 발을 다 쓸 수 없는 불구로서 만나게 되고 그에게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내가 은총을 베푼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은총을 베푼다.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해 있던 밭을 다 그에게 주고 그에 덧붙여서 무비보셋 너는 앞으로는 나와 함께 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그 창문을 좀 살짝 열까요? 안 더우십니까? 뭐랄까, 이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정신이 몽롱한 이 현상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과 약속을 맺은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푸는 것. 여기 이제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되어 있죠. 7절에도 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이 헤세드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약속 지키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왕과 원래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적통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왕위에 이 위협이 되는 사람을 그냥 놔둔 예가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2024년에 이 윤리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이것을 약속을 지킬 의무도 없죠. 요나단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적통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사회가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비보셋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옳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차기 왕자가 정해지면 나머지 왕자는 자진해서 절에 들어가거나 자진해서 그냥 어디 시골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일을 택할 정도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죽이지 않고 어떤 이전에 죽은 자기 친구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다윗이 무슨 인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약속을 지키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 약속의 신실한 왕이 다스리는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가 읽으면 이 단락 속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보는 일은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사람들과 맺은 약속도 지키는 이상적인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스스로를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도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끼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훨씬 더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이 언약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이미 죽어서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약속을 지키는 게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이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더 탁월할 것이라는 것을 보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약속의 신실한 왕, 약속의 신실한 통치가 그 약속에 속한 백성에게 얼마나 유익이며 다행이며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사울과 사울의 집에 속한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고 11절에 보시면 11절을 읽어보시면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의 손자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자신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하며
자신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을 어떻게 지켰어요? 자신의 전 인격을 다 그 약속에 합당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만 지킨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왕과 맺은 이 언약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약속이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밭을 내게 도로 다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자라고 했을 때 다윗 앞으로 나온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그 다윗의 말을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다윗 앞으로 나온 무비보셋은 사실은 참으로 위태로운 처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대 왕의 유일한 적통, 사실 왕위로 따지자면 자기가 왕이 되었어야 할 존재이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은 사실상 척결의 대상이죠. 그건 너무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자기는 제거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구자로서 무비보셋은 왕권을 이룩한 다윗에게 나아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위태로운 처지이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비보셋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것이 되어 이 사람의 위태로운 처지를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었고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모든 특권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특별히 왕의 식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원수며 어떤 척결의 대상이 아닌 영광을 누릴 자리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에게 종과 그 불구자를 도와줄 모든 그 도우미들을 수십 명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은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뿐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명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은총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윗이 헤세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헤세드를 전했을 때 이것은 무비보셋에게는 정말 운명을 바꿀 만한, 운명이란 말이 좀 그렇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에 무비보셋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8절에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저 체면치레를 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이고 참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한 말은 정확하게 자신을 묘사한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실제로 죽은 개와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감히 지금 왕이 나를 찾는다고 해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겁니다. 그는 사실 다윗 왕으로 불려오는 도중에 길에서 객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참으로 무비보셋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 죽은 개가 길거리에 던져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지였던 것이죠.
그 사실을 무비보셋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이런 호의를 내게 베푸시는가? 감히 내가 왕의 식탁에서 먹자고 한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일부터 올게요. 이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나 되나? 내가 감히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이 9장에서 여러 번 이 은총, 헤세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9장 1절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를 베풀리라 라고 하죠.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이 은총이 내 성품, 그냥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뭐 줄게, 나는 많으니까, 이런 게 아님을 말해요. 다윗은 지금 약속을 지키는 중이며 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헤세드가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을 대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은총, 친절 혹은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굳이 풀어서 이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사용된 것인데, 무력한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압도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사랑이나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적절한 단어가 한국어에는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영어도 찾아봤는데 영어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헤세드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영어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나 한글이나 거기서 거기구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은혜를 베푼다, 도움을 베푼다와는 차원이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바랄 수조차 없는 완전히 처참한, 완전히 끝장나버린, 뭐 희망조차 없는 존재에게 어마어마한, 압도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상태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헤세드를 내가 베풀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무비보셋은 인간 다윗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약속의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으로부터 헤세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 다윗은 그를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로 왕자처럼 여기고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무비보셋은 그저 내가 좋은 음식 못 먹다가 좋은 음식 먹었다는 게 아니라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참으로 이 헤세드의 영광, 이 은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약속이 지켜지고 그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의 아들처럼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이 극과 극의 이 모습, 죽은 개 같은 상태에서 왕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변화, 이 극적인 변화,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가 누린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그가 왕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왕의 만찬의 식탁에 앉음으로써 확증되고 확인되고 누리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절망, 자신의 불구인 상태, 스스로를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윗의 신하가 사울의 남은 잔당이라는 사실을 들키면 이 목숨조차도 부지하지 못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가 그 다윗의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면, 그런 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말하고 너희들 같으면 무슨 마음이 들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참 저도 여러 번 느끼는 거긴 하지만 진짜 우리는 어휘력에 문제가 많아요. 진짜로. 아이들이 어땠을 것 같니? 하니까 아이들이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뭐 생일 선물 받아도 좋고 뭐 뽑기에서 뭐 100원짜리 하나 나와도 좋고 다 좋았다는 표현밖에 없어. 이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굿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굿 이러니까 요 옆에 있는 애는 베리 굿. 진짜 여러분 우리는 어휘가 딸려요. 이걸 설명조차 할 수 없어요. 내 감정과 이 감정을 묘사하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어디서 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할 때가 옵니다. 바로 주님의 성찬의 자리죠.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만찬의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 두리뭉실하고 좋네, 베리 굿이네 이런 정도라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처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왕 앞에서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죠. 물리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는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 압도적인 은총 앞에서 그는 아주 다행으로 여겼을 거예요. 이 은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은총을 베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은총이 이미 약속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현재 나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자에게라도 은총을 베풀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기꺼이 은총을 베풀 능력 있는 자가 있다는 그것. 그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기꺼이 자신을 아들처럼 대접해 주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행스러운 것이고 다행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이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눈앞에 있는 다윗이야말로 자신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전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다윗의 이 만찬을 우리가 왜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그 옛날에 다윗이라는 실존 인물과 무비보셋이라는 그 실존했던 사람과 그 사이에 실제 있었던 이 사건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훨씬 더 대단한, 훨씬 더 압도적인 만찬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선 설교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처절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만찬의 초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주인인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빵과 포도주를 펼쳐놓고 먹고 마시라고 하신다는 것이었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만찬 그 자체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빵과 여러 음식을 상에 펼쳐놓고 무비보셋에게 함께 먹자고 하는 정도였다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만찬의 재료로서 베푸시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냥 호의를 베푸는 정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름발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묘사로 다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면전에다 놓고 예수께서는 내 몸을 만찬의 재료로 사용해서 너에게 준다. 이 만찬의 자리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래야만 너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너가 회복된다라고 말하며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찬의 영광을 누릴 자는 누구입니까? 이 만찬의 자리에서 다행으로 여기며 이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바라며 세상의 전부를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이 은총을, 이 헤세드를, 이 영광을 누릴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만찬은 지극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꺼이 감사하며 참여하는 자만이 이 만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식사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빵을 뜯어먹고 포도주를 홀짝인다고 해서 그 성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영광은 이 만찬의 의미와 깊이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기꺼이 감사하며 행복한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만찬에서 주목할 것은 만찬의 주체자이신 바로 그 왕, 헤세드를 베푸시는 바로 그 만찬의 주체자,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만찬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이미 우리에게 베풀기로 약속된 그것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 기쁜 소식. 그러나 실제로 가능하게 된 이 만찬.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초대하고 이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이 이런 주님을 내가 생생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자기 점검을 하자 말씀드렸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이걸 잘 해왔으니까 성찬에 참여해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들으시든지 어떻게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왕이에요. 이 만찬이 가능하게 한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기꺼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진심이 있다면 이 만찬을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걸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뻐하며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